4장 부분, 3장까지는 이야기를 다 거의 다 했는데, 3장 이 부분, 이가 경건의 비밀 나오죠.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육신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게 뭐냐면 나타나다가 파내로운데 계시되다는 말인데 육신 안에서 뭐가 나냐면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아버지를 계시했다. 아버지 생명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럼 우리도 육신이 있죠. 육신. 근데 이 육신을 사르크스인데 아주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가 많은 육신인데 그 육신을 대부분의 종교나 모든 것들은 이 육신의 정욕도 있고 욕망도 있고 육신에 문제가 많잖아요. 죄도 짓고 막 이렇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대부분 육신을 벗고자 하는 것이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가면은 우리 육신이 욕망이 많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 사람들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은 지금 법륜스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륜스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정문적답을 할 때 뭐라 하냐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이러면은요 뭐라 하냐면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 그러니까 그 부처님한테 절하라. 빌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몸을 막 괴롭게 하면은 몸 자체에서 뭐가 생각이 나오고 몸 자체에서 온갖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몸을 막 괴롭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법륜스님이 쓰는 방법이 그것도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막 괴로울 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유기에서 계속 나쁜 생각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오히려 몸을 괴롭게 하는 거야. 몸을 운동을 하든지 막 육체 운동을 하든지 몸을 막 괴롭히면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피곤해가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은 육체를 괴롭힙니다. 육체를 괴롭혀. 그러면은 요가라든지 힌두교도 뭐냐면은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부분의 방법은 그걸 많이 써요. 그것도 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근데 그건 이제 땅의 지혜라고 그래요. 땅의 지혜. 그 종교적인 방법들도 다 땅에 속한 지혜에 속해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돼요.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막 스트레스가 막 심한데 온천에 갔다. 그래서 온천에 가서 막 떳떳한 걸로 내가 막 몸을 막 바꾸잖아요. 몸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스트레스 많으면 마약을 딱 투입하면은 몸이 막 움직이면은 생각이 더 바뀌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을 못 바꿀 경우에는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든지 몸을 즐겁게 하든지 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육신이라고 해요. 사르크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르크스가 이제 이게 육신에서 온갖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는 것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육신을 벗겠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금욕주의가 또 그 대표 중에 하나죠. 금욕주의. 그러니까 금욕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지 않도록 아예 여기도 보면은 디모데서 4장 3절에 가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예 혼인을 딱 금하고 식물도 이렇게 폐하면서 우리 금욕주의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 육신은 애초에 뭐 때문에 문제냐면은
우리 안에 그 죄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육 자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육이 뭐로 쓰이냐면은 영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체를 막 고치려고 해요. 이걸 막 고치려고 바꾸려고 해요.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경건은 생각, 감정, 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자체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이 안에 이걸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시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고요. 예수의 감정으로 바뀌고 예수의 의지로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어.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보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탁 대져요. 정말로. 내가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친구들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 친구들이 대학교 때 스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진보 단체 YMCA 있죠. YMCA가 진보적인 기독교 쪽이잖아요. YMCA 대구 지역 이렇게 대표 간사, 지금 YMCA 대표 간사도 있고 제 아주 친한 친구도 지금 양산에 YMCA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전부 다 뭐 사회 운동한다고 엄청 바빠요. 이번에 뭐 이런 뭐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데 뭐 누구보다도 다 앞장서죠. 지금 그런 친구들이 다 옆에 다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렇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저번에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그런 단계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아직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힘들어져.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치해버리면 쉬운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막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그 비밀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했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지 뭐 경건을 하죠. 경건이 뭔지 모르니까 경건의 형식에 계속 얽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도 핵심이 경건이 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3장 16절에 그는 육신 안에서 아버지를 계시했다. 그리고 영 안에서 어렵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만국 안에서 전파되시고 세상 안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안에서 올리우셨다. 근데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 육신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육신 안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거는요 다름 아니라 아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뭐죠? 인간으로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하면 인간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 미련하고 약한 인간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기 더 쉽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역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시간에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톨릭에게 한의대 그 시시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역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보통 설교는 들으면은 기독교는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반전하고 역설이 다르다 이렇게 자기 딱 느끼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딱 오면은 고난이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회복돼가 영광으로 또 뭐 이렇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데 실패 자체가 성공이다. 실패 안에 성공이 숨어 있다. 그게 패러독스, 역설이다. 그걸 딱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좀, 이거 참 신기하게 들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지금 저희도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혜가 없는 것, 내가 미련한 것, 또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약한 것,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내가 기질적으로 강하지 못한 것, 성격적으로 좋지 못한 것, 나쁜 것이 문제라고 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듣잖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한테도 그걸 들었어. 네 성격이 왜 그렇나? 네 예를 들면 우리 아리엘한테는 네 왜 이렇게 철랑대냐? 그게 문제다. 시온이한테는 야 생각 이렇게 한 번만에 해. 엄마가 이렇게 하고. 조심히 니는 이 귀엽긴 귀여운데 니 시키는 고집이 너무 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보고는 이렇게 또 욕을 할 때도 있는데 욕할 게 별로 없지만은 하나 있다. 아침마다 니는 어떻게 1시간 넘게 그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냐? 너 너무 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약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약점이 문제라고 계속 약점을 지적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약점이 문제가 아니고 강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약점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약한 존재인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약점이. 네? 근데 내가 약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쉽잖아요. 그죠? 나를 도구로 쓰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고 길이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벌거벗음과 그 실패와 그 약함과 그 미련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최상의 환경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딱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야말로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로 쓰일 수 없다. 다 못을 박은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힘으로 로마를 물리쳐야지, 그죠? 힘으로 로마를 이겨야 되지. 어떻게 십자가로 로마를 이기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지 뭐.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르죠. 십자가 그냥 형상은 알죠. 그러나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는 모르거든, 의미는. 그게 내 사건이 아니야. 십자가가 내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 그래야지 그 십자가가 내게 돼. 그게 예수와 포함되는 거예요.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십자가,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미련함, 내 인생의 벌거벗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게 예수와 함께 포함되는 거라니까. 함께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 인생이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나의 강점 때문에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나의 능력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 그걸로 이제 행복해지지 않아요. 진짜 인생의 행복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냐면 나의 약함이 인생을 행복해요. 왜? 모든 것은 관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 응? 진짜로 약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약함이 우리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 정도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더 깊이 알아져야 나가야 돼요.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그죠?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그럼 제가 뭘 올렸냐면은, 어떤 분이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가 우리 인생에서 참 축복이다. 이런 글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어. 그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글을 썼는데, 쓰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십자가는 누가 봐도 실패잖아요. 그죠? 실패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도 그런데 십자가 그 실패 속에 또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아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메시아를 주셨네요. 그래 막 경배하고 막 이래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죠? 근데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배척했냐?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거든. 로마 사람도 죽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빌라도는 이거 안 죽이려고 그랬어. 안 죽이려고. 근데 누가 죽이냐면 자기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줬는데 자기 백성이 죽여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뭘 쓰시냐면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사건을 써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좀 꼬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보니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이 사람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적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기 때문에 환영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걸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전에는 계속 율법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니까 계속 뭘 보냐면 내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로서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계속 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그 벌거벗은 내가 보이고 미련한 내가 보이고 약한 내가 보이고 그 십자가 내려올 수 없는 내가 보이고 이러니까 이런 내 모습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너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벌거벗었고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근데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쓰셨잖아요. 그죠? 모세가 40살에 쓴 것이 아니라 80살에 하나님이 모세 쓰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가장 합당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 마음이 뭐냐? 안식이 되는. 모세가 지혜롭고 힘있고 말을 잘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80살에 노인이고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죠.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그 모세를 들으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한테 열정조차도 없어도 괜찮아. 그죠? 80살 인생이 다 끝나가도 괜찮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시기에 가장 온전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게 될 때 뭐냐면 내가 안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는지, 어떤 인생을 찾으시는지, 다른 말하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인간이 누구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을 찾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런 인간이면 되는구나. 율법의 세계에서는 내가 뭔가 돼야 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찾는다고 내가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내가 부족하게 보였죠. 예. 근데 보고만 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보게 됐단 말이야. 그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가 경건의 비밀이 육신 안에서 나타낸 바 되었다. 근데 이 경건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법의 신비예요. 이게 이가 여기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성경은 3장 16절에 보면은 거룩함의 신비 돼 있죠. 근데 4장 1절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불법의 신비라고 돼 있죠. 여기가. 그죠? 불법의 신비. 그러니까 이게 경건과 반대되는 거예요. 경건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라 그러지. 믿음은 뭐예요? 은혜를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말 믿음에 떠나다는 말 은혜를 떠났다. 은혜를 떠났다. 예? 자, 생각해봐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겠어요. 예? 이게 생각하면 진짜 재밌다니까요. 저도 교회 하면서 전에는 대단한 성도를 찾았어요. 지혜 있고 성실하고 순종자라고 이런 젠틀한 성도를 찾았다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제 자신부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냐 하니까 십자가에 탁 벌거벗게 져가지고, 그죠? 모든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 인간 실패했다 그러고, 그죠?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지금 벌거벗김 시작을 받겠잖아요. 여인밖에 따르지 않는 자기 제자들한테까지 버림받은 그 처량한 인간, 그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가지고 그를 뭐예요? 죽음에서 일으켰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가지고 그를 살려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높이 올리셨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인간이 누구냐? 이걸 딱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이다. 그게 경건.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성도들이 필요 없구나. 인간이면 되는구나. 인간이면. 그러니까 재밌다니까요. 교회 성도를 보면서 좀 다 인간인데 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보다 다 낫거든. 근데 문제가요, 낫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이게 다른 시각이에요. 전에는 왜 저렇게 부족하지? 부족한 게 성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근데 뒤집어지니까요, 너무 잘났어 성도들이. 우리 성도 왜 저리 잘났지? 저 잘난 게 문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거 좀 한 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잘났건 못난 것도 다 필요 없고 존재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제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기경이 돼요. 기경이. 사람 보는 게 달라져요. 사람 보는 게.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새끼 4마리 키우면서도
제가 이런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얘는 장점이 뭐고 이게 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였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거의 잘 안 보이거든. 예. 그렇긴 해. 이 복음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모르고 관계적으로도 자, 여기 보면은 미혹해 하는 영이 있죠.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 이게 사단이란 말이죠. 예. 그 미혹해 한다는 말은 길을 잘못 인도한다는 질문 잘못. 그죠? 하나님에게 합당한 인간이 누군지를 거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미혹해 한다는 말. 그죠? 반대로 가르치거든. 이게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줬습니다. 예? 예. 귀신의 가르침 뭡니까? 이게 귀신의 가르침을 줬는다. 이 가르침이 디다스칼리아예요. 디다스칼리아. 교훈이에요. 귀신의 교훈을 줬는다. 이렇게 귀신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할 때 그 교훈이 디다스칼리아예요. 여기에 번역을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교훈으로 번역했잖아요. 이걸 같이 연결시켜야 돼. 귀신의 교훈이냐, 선한 교훈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죠? 네. 귀신의 교훈과 선한 교훈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귀신의 교훈은 계속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네가 참 경건해야 된다. 네가 온전해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자꾸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자,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기 양심이 어떻게 되냐니까 화인을 맞았어요. 쇠로 그냥 쇠 가지고 마음을 태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자기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는 게 이게 뭐겠어요? 예?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 안에서 거짓말한다. 뭐예요? 겉으로 자기가 경건하게 되어져야 된다.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계속 경건의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때요? 귀신의 교훈이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3절이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얼마나 경건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식물을 구별하고, 그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가르친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배워왔죠. 근데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자, 믿는 자들 나오죠. 무엇을 믿대요? 은혜를 믿는 자들. 그냥 믿는 자가 아니고 은혜를 믿는 자들과 실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과 함께 취할 것이다. 이게 감사함으로 취하면 돼요. 감사함. 자, 여기 혼인과 식물을 이야기했지만은 혼인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취하면 돼요.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낙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뱀, 뭐 악어, 그리고 뭐 이런 그 새들, 못 먹는 새들, 독수리 이런 거 내려올 때 그거 못 먹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 못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이방인을 상징했거든요. 더러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먹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 지금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단순한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뭐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 감사가 중요해요. 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재창조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칼로스, 선하다,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거절할 것이 없다는 거죠. 감사하는 게. 다 감사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 행위를 막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제 거룩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경건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네가 형제 이것으로 이 진짜 참 경건으로 선한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거짓 경건으로 경건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거기 보면은 형제를 깨우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밑에 가보면은 믿음의 말씀 그랬죠. 그죠? 그 밑에. 믿음의 말씀과, 다른 말 하면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 그 선한 교훈은 결국은 은혜의 말씀이죠. 그죠?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을 스스로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양육되냐면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이게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선한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지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그죠? 선한. 하늘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래서 반대로 7절에 가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자, 망령되다라는 말은 것은, 이게, 어서 오세요. 추우니까요. 앞으로 와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성경이 없죠. 밥은 먹었어요? 네. 밥 먹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근데 망령됐다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신성하지 않은 세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 베벨로스인데, 망령되고가 베벨로스인데 어디서 왔냐면은 걷다 바이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됐다는 말은. 그죠? 올바른 길, 믿음의 올바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게 하고, 허탄한 할 때, 허탄한이 원래 이제 이게 늙은 여자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늙은 여자와 같은, 늙은 여자의 이 신화라는 말은 이게 미도스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말이라고 해요. 늙은 여자의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번역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망령되고, 즉 벗어나고 늙은 여자의 말을 버리고 이렇게 돼요. 말. 여기서 말하고 뭐가 이제 대조를 얘기했어요. 4장 5절에 보면은 이 말하고 로고스하고 대조를 이루어요. 로고스. 여기서 신화할 때 이 신화가 미도스 맞을 거예요. 미도스. 미도스가 신화인데 이거는 꾸미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꾸미는 이야기. 근데 그 반대 개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사실적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보통 이 동양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여자들은 좀 가치 없다 이런 개념이 있죠. 늙은 여자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꾸미는 이야기.
이와 같은 그게 뭐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경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했어요.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할 때 이르다란 말이 경건을 향하여, 경건을 향하여, 경건에서부터 이렇게 둘 다 돼요. 경건에서부터 훈련하라. 이렇게 보세요. 경건에서부터. 경건이 뭐죠? 예수죠, 예수. 오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를 누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적용을 뭐 합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적용하고 해보세요. 안 돼요. 적용 안 된다고. 제가 안 된다는 거를 여러 번 경험해봐요. 여러 번. 언제 경험했느냐? 대학교 때 이제 IBF 때 갔잖아요. IBF 때 가면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매일 큐티를 했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 근데 IBF식은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그러면은 큐티를 PBS 지금 하는 거야. 아침에 큐티 본문을 책을 탁 펼쳐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 그래가지고 또 적용도 3B, 퍼스널, 개인,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파스널 가능한 실제적인 개인적인 적용을 그 본문에서 찾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두 개 되겠지만은 매일매일 적용을 하는데 얼마나 안 지켜지겠어요. 에이, 나중에 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못하겠더라고. 적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경건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하고도 또 나중에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노력하다.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참 경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은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죠? 자기의 그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실제를 그대로 다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흙에 불과한, 그죠? 진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에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 그 경건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 십자가에 달린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장 합당하고, 그 십자가를 뭐라 하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기에 가장 올바른 곳이 뭐냐? 십자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야,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이야말로, 내가 연약한 것이야말로, 미련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거구나. 예? 그것이 보여지면은 그거를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선한 교훈이에요. 선한 교훈. 믿음의 말씀. 그죠? 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약한데 그 나약한 것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주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런 이야기,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 잖아요. 김희아 씨, 우리 밴드에 그 얼굴 쪽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고, 이쪽은 괜찮았는데 얼굴 암으로 뼈를 다 드러내버리는 그분이 그것도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잖아요. 그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말 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은 뭔가 사람이 한쪽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뻥 비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내가. 저도 그런 거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고아원에서 자랐던 지체들 가운데 보면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마음이 회복이 안 돼.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제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김희아 씨를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보다 얼굴도 반점이 있고 얼굴 암에다가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천국이야. 마음이 천국이야. 그 환경에서도 계속 감사가 나오잖아. 그거 보면서 아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우리는 그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죠? 내가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죠? 결핍이잖아요. 그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결핍이단 말이에요. 최고의 상처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다. 치유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오늘의 궤도로 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치유 들어가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치유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역설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그죠? 그것이 감사로 딱 돌이켜진다. 감사로. 그러면은 이 사르커스 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최고의 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상처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도 제 목회가 모든 주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목회 망하고, 그죠? 다 까발려졌잖아요. 전철원 목사는 저 봐라, 저 능력이 없다, 저렇게 목회 좀 망했다, 이제는 뭐 이래 설 수도 없다, 이런 거 다 까발려졌잖아요. 근데 그 역설이 있다니까. 그 속에 부활이 있다니까. 그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패러다임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아요. 인과율.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해야지 좋은 게 나와.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요. 이게 인과율이에요. 근데 이 인과율이 우리 몸에 쩔어 있어.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이게 못 벗어나는 거야. 내가 악을 행하면은 악이 온다. 선을 행하면 선이 온다. 이게 다 인과율이에요. 이게 불교는 인과율에서 움직이거든요. 불교가. 근데 불교가 지금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학이 철저한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과학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불교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하는 거예요. 불교는 과학이에요. 과학.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로 과학이에요. 과학. 네. 불교는 놀라워요. 불교의 세계만 해도 굉장히 놀랍다니까. 근데 복음은 더 놀라워요. 복음은 뒤집어 버리거든. 인과율을 뛰어넘어 본단 말이야. 십자가는 저주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저주인데, 그 속에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곧 내 사건이단 말이야. 나의 각자 우리 모두의 사건이단 말이야. 예? 근데 그러면 내 인생이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예? 가장 드러내기 싫고 가장 더러운 그 사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부활의 세계가 들어있단 말이야. 천국이 들어있단 말이야. 천국. 천국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이.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기적이 뭐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고. 이게 뭐예요? 다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라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뭔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저주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 실패한 게 저주 같은 사건이잖아요. 막 교회 막 짜갈라지고 저주 같은 사건이죠. 근데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그 자체에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응?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파다가 꽃갱이에 떨크렁 걸렸는데 보니까 보석이야. 어떻게 돼요? 막 덮어놓고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럼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천국은
내가 모든 걸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오해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저절로 다 팔게 돼 있다. 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팔 정도면 어느 정도 기쁘겠어요. 저 지사가 나 돈도 없는데 그 겨우 아파트 한 채 있잖아. 그죠? 그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살 정도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은 1억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내도 괜찮아요. 저희 마누라도 이제 우리도 딸랑 남은 거 이제 아파트 한 채, 그것도 4천만 원 주고 사는 아파트, 4천만 원 주고 사는 아파트 한 채 딱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요즘은 제가 아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잃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돈 없어가지고 잃어도 뭐 이러면 잃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내가.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놀래. 이 여자 속에서 경건이 나오는 거 보면서. 전에는 안 그랬거든. 응? 돈을 이길 힘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이 돈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치 없게 보이기 시작해요. 경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건. 근데 제가 아내 보고 뭐 경건하라, 기도하라, 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도 안 하면 당연한 거고, 말씀 안 읽어도 당연한 거고, 그냥 놀아도 당연한 거야. 당연해, 당연해.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보다 돈을 이기고 옛날보다 염려를 이긴다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다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자기와 그리스도가 어떤 점에서 연합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저희 교회 하면서 해도 아내가 막 상처받아가 막 쓰러지고 이랬잖아. 요즘은 아내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진다니까. 웬만한 이야기 들어도 안 쓰러져요. 뭐 할 사람도 없고 별로 이제 다 떠나가 버려가지고. 참 경건을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놀라워요. 경건은 약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은 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단단함으로, 강함으로, 지혜로 건축됐기 때문에 약함이 발견되면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미련하고 약한 것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내 미련함이, 내 약함이 이게 자랑이잖아. 그래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가면 말하면은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삼성천에 갔다 왔다 해놔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들이 하도 내 말을 안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런데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자랑한다. 근데 그 약함 때문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쓰신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작할 때도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으면은 내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교회가 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야지.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갔거든요. 철학의 도시. 근데 아테네에 갔을 때는 막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에 내려갈 때는 아예 결심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으리라.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러고 내려가서 약함을 자랑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타락이 어디서 가냐면은 강함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확인돼요? 교회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서 깨집니까? 교회가 깨지는 건요. 지혜롭고 강하고 잘난 것 때문에 깨집니다. 우리 교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다 대학생들이잖아. 응? 다 예?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다 경건의 형식으로 보면은 다 잘난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다 잘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잘났다 그러면서 뭐, 난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 나와요. 다 개척할 것 같아. 얼마나 잘났으면 그 젊은 나이에 다 교회 개척하러 왔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교회는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들어쓰신다. 약한 걸 기뻐하신다. 미련한 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상대방의 미련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정죄가 다 그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그 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3장으로 가보세요. 3장에 가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 지금은 4장에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3장에 가면은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감독을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 이 교만이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마귀와 연결된다는 거죠. 마귀. 자, 마귀가 원어로요. 예를 들어봤죠? 디아볼로스. 뭐 게임에 이런 거 하면 디아볼로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원어로 이제 동사로 치면 디아발로에서 나와요. 디아발로. 디아발로는 뭐냐면은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은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자, 고소하고 비난하려면은 자기가 어때야 돼요? 그렇지. 잘났거든. 사단은요, 엄청 잘난 놈이에요. 자기가 엄청 잘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비난이 나오고 고소가 나오고. 그 사단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고소와 비난이 나온다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그러니까 마귀의 심판 속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마귀의 심판. 이게 정죄하는 정죄가 크리마. 이게 분리거든요. 심판. 마귀의 심판 속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자, 이 감독을 세울 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선하다는 말이 칼로스인데 3장 1절에도 선한이 나오죠. 선한. 1절, 7절 다 선한이 칼로스예요. 이 선하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 선한이라고 자꾸 적용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칼로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1절에 하늘의 일을 사모한다. 또 실절에 하늘의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 뭐죠? 그죠? 생명의 증거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선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7절에 가보면은 자,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 왜냐하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의 올무가 뭐냐면 여기서 올무라는 다른 뜻이 오네이디스모스예요. 비난, 책망, 모욕이에요. 마귀의 비난과 책망에 빠진다. 자, 새신자는 뭐에 빠져요? 마귀의 비난과 책망에 빠진다. 왜 그래요? 새신자는 아직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마귀가 뭘로 비난하겠어요? 너 그것밖에 안 되나? 우리의 약함과 못남에 대해서 비난할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살 때는 늘 잘나야 되잖아. 그죠? 윤리적으로도 왔을 때, 내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초신자는 그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예수 믿었는데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사단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가 되는데 못 이겨요. 내 예수 믿었으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마귀의 정죄에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비난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뭐. 근데 약한 거 주님 약하기 때문에 나 부르셨거든. 은혜로 나를 부르셨거든. 그러나 지금도 은혜로 살아. 내 잘남으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그죠? 믿음의 방패. 그죠? 믿음의 방패란 뭐죠? 은혜의 방패로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방패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자매가 주일날 했잖아. 오늘 이제 안 흔들리는데요. 내가 안 흔들린다고. 왜 흔들리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교육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뭐죠?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교훈을 내가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죠? 율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 계속 교육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 자신을 볼 때도 계속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 근데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 그죠? 십자가에 달린 그 미련한 자, 십자가에 달린 그 약한 자, 그것을 완전하다 하시고 거기에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인정하는 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바람에 나는 결은 흔들리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에 나는 결은 자기 행위를 믿고 움직이거든. 이 바람에 나는 결가 뭐죠? 악인의 꾀죠. 결을 처음에 10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줬는다. 자기 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악인의 꾀를 줬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죠. 죄인의 길이란 말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꾀가 있고 방법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견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방법을 잘 쓰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뭘 못 이기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산다. 오직 은혜. 그래서 저도 언제부터 흔들리지 않느냐. 이 은혜의 세계를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은혜를 알 때.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이걸 이제 다 보려면은 은혜에서 뭐가 왔습니까? 은혜가 원어로 뭔지 아세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 근데 그게 14절 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은 은혜를 카리스라 그러고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 그러면은 이 디모데가 네 속에 있는 은사,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이 빨간색 돼 있잖아요. 은사 받은 것, 그죠? 그것을 조심 없이 말미암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선물이 뭐겠어요?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받은 것, 우리 은사가 뭐겠어요? 은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은사가 뭔지 이 또 헷갈리는 거야. 근데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은사가 뭔지. 자, 로마서 이 은사하면 또 뭐 이 사역자로서 뭔가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막 날아다녀요. 4장 14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 생명이 역동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사르커스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 없다니까. 육신의 사르커스의 뭐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되어지는 세계로 우리가 옮겼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의 물의 공급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자라도록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5장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5장에 자 로마서 5장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이렇게 했죠. 그죠? 은사가 나오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죠.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은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죠. 선물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다.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생에 이른다. 그게 18절이잖아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르렀어요. 생명이 이르렀다. 그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에 가보면은 이 선물은, 이 은사는, 이 선물, 여기는 이제 카리스마가 아니라고 도레마예요. 도레마. 선물. 도레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게 같이 썼죠. 선물, 은사. 지금 도레마하고 카리스마 같이 썼어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하심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말하면은 10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카리스 의의 선물 도레아 그죠? 의의 선물 의가 선물이라는 거죠. 의의 선물을 의가 바로 또 예수예요. 예수의 자신을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이게 디모데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은사를 우리가 다른 어떤 영적인 은사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쉽죠. 쉽고 그 생명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생명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로 이런 식으로 그 예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열매로만 나타난다. 열매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한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은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죠? 열등감과 우월감을 이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3장 7절까지 했잖아요. 아까 전에 보면은 자, 마귀가 나오죠. 3장 6절에 디아볼로스의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 나오고 3장 7절에 마귀 디아볼로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가면은 자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랬어요. 단정. 자
단정하고가 이제 셈노스, 존귀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집사들이, 종들이, 교회 안에서 종들이, 섬기는 자들 종들이라 그래요. 디아코노스. 사도들도 집사라고 불러요. 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다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은 단정하고라는 말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공경할 만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일구이연이 뭐겠어요? 말을 바꾼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야고보서 가보면은, 한 우물에서 두 썸물과 단물을 다 내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랑의 말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쭉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9절에 가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전에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이 거짓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이란 말은 은혜죠. 은혜. 은혜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은혜를 늘 누리는 자라야 한다.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장 4절하고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자. 자, 감독이 이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감독. 이 감독을 보통 요즘은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감독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에피스코퍼예요. 에피스코페. 이게 뭐냐면은 방문하다는 뜻이 방문자. 방문자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자, 방문자가 뭐겠어요? 남을 돌아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자기 안에 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방문하다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에피스코페가 하나님의 방문에도 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게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지체들을, 그죠? 하나님과 함께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감독의 직분이에요.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다른 말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린 사람들을 방문해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여기 오늘에도 격려하다는 말이 어디 있는데, 일단은 거기 감독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고, 여기 다음에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죠. 그죠? 선한. 그게 칼로스거든요. 칼로스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치면은 토브예요. 토브. 이게 선한, 또 좋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런 뜻인데, 3장 4절에 가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할 때, 이 원어도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죠? 선하게 다스려. 이렇게 해야 돼요. 선하게. 선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잘 다스린다 하는 게 뭔지 몰라. 이게. 원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3장 12절에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근데 여기도 잘 다스리다가 칼로스예요. 선하게. 자기 집을 선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근데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서 4절에 잘 다스려 나오고 12절에 다스려가 나오잖아요. 다스리다가 원어로 프로이스템이에요. 뭐냐면은 프로가 앞이고 히스테미가 쓰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쓴다는 거예요. 앞에 쓴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앞에 쓰는 거예요. 앞에 쓰는 거.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그죠? 선한 본을 보인단 말이에요. 선한 본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 그죠? 사랑을 뿜어내는 그게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조직해가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스린다는 것이 4장 12절 가보세요. 4장 12절에 가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경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 그죠? 말,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과 말씀과 행실과, 그죠? 사랑과 믿음과 정절 안에서, 이게 대하여가 아니에요. N. 정절 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본. 왜? 본이 티포스인데 원형, 모형이 되라는 거예요. 모형. 그 사람들을 막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의 본, 믿음의 본, 그죠? 은혜를 의지하는 그 본, 그죠? 이 정절이란 말은 순결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정절의 본이 되라. 이렇게 본이 되는 게 다스림이에요. 네, 성경적인 다스림.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했잖아요.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목회자에게 주는 서신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본이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본. 그냥 말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본.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이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저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본. 그죠? 그러니까 그 본을 보니까 제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 주님이 뭐 진리를 말했다면 따라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참 사람이 되심으로 내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는 다스린다 그럴 때 세상적인 다스림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쓰는 거예요. 앞에서 자신이 본을 보여서 따라가는 거를 이게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자녀들로 모든, 그죠? 단정함과 함께, 그죠? 이게 뭐 존귀함, 모든 존귀함과 함께 복종케 하는 자래요. 응? 어떻게 자녀들이 존귀함과 함께 복종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이런 부모라면 내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부모님한테 내가 복종이 안 되겠노?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목회 접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부터 접어야 돼.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이 어디서 나와요? 노력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죠? 아는 지식에서 이 경건이 나온다. 얘가 예수를, 내 안에 경건이 없는 것은 예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본이 내한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장 5절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그죠?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네. 빨리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4장 14절 가보시면은 디모데한테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4장 13절에 가보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 내가 이럴 때까지 뭘 하라 그래요? 읽는 것. 읽는 거 뭐죠? 말씀을 읽는 거죠. 그죠? 그죠? 성경을 공부하라면 성경을. 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옛날에는 뭐였냐면 성경을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예 집회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이사야서 가면 이사야서를 쭉 읽었다고 해요.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다 듣는 거야. 그죠? 말씀을 읽고 듣는다니까. 그럼 또 누군가 거기서 일어서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오면 일어서가지고 형제들이 그 말씀 내용을 들을 때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막 나누는 거야. 또 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간증하고 그게 예배예요. 응? 누군가가 막 설교자가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쭉 읽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같이 막 나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응?
읽고 그 다음에 뭐죠? 권하는 것이죠. 그죠? 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읽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권면이 나와야 돼요. 권면. 권면이 무슨 뜻이냐면은 파라클레시스예요. 자, 파라클레시스가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불러요. 예. 근데 그 위로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를 뭐하냐면 위로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로로 뭐냐면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디모데한테 말씀을 읽고 뭐라도 그 다음에요? 율법이 나오면 안 돼. 말씀을 읽고 나서 뭐가 나와야 돼요? 권면이 나와야 돼요. 권면. 자, 권면이 파라클레시스예요. 이게 뭐예요? 위로가 나와야 돼요. 위로가. 예? 내가 말씀을 읽었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파라클레시스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원어를 이렇게 바이블 렉스를 보면 재밌는 게, 이거 전부 다 제가 그 성경 펼치고 보다가 원어를 가지고 바이블 렉스 보다가 이게 다 연결하는 거예요.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여기 보면 참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자, 어떻게 됐어요? 평안하여. 그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세 지역이 하나 될 수 없죠. 유대는 굉장히 경건한 지역이고,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합 지역이죠. 근데 이 세 지역의 교회가 뭐가 됐어요? 평안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늘의 평안. 응? 율법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뭐가 됐어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예요. 이게 건축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뭐로요? 교회는 뭐로 건축되냐면 평안으로 건축된다. 평안으로.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뭐로 건축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한 지체로.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의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신을 쓸 때마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뭘 가져? 평강을 줘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늘 평안이 넘쳐야 돼.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고소하죠. 정죄하죠. 근데 내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그 평안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를 경외함. 경외가 뭐예요? 퍼버스,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시냇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자기는 죽죠. 그거를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예? 그러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건 윤리적인 두려움이죠. 그죠? 율법적 두려움이야. 그런 율법적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은혜의 공급을 떠나면 내가 죽는다. 이게 경외라.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예?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나는 죽는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예? 생명의 경외, 생명. 내 생명 가지고 살면은 내 인생은 지옥이 된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자, 여기 뭐있습니까? 성령이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시스. 성령의 위로다. 이분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자.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뭐냐면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예요. 위로. 근데 이 파라클레시스가 위로가 히브리어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히브리어 나함에서 나함. 나함이 뭐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위로로 두 가지죠. 그죠? 예, 자, 평안.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그죠? 긍휼로. 그죠? 진행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진행하다는 말은 포리오. 가다, 여행하다, 나아가다, 걷다, 행하다. 예?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긍휼, 위로로 교회가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가 더 많아진다. 증가했다. 교회가 부흥이 났다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에요. 진짜. 평안, 경외, 위로. 그래서 이 위로가 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예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이시고, 그죠? 그 예수와 성령이, 자, 십자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맞죠? 그리고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예수의 영, 성령.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죠? 그분의 영. 그리고 그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 다 뭐죠? 다 파라클레토스. 또 파라클레시스. 우리가 위로하는 자라고. 죄인을 보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죄인을 보고 가서 위로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게 권하는 거라. 권하는 것 해놓으니까 뭘 권하는지 언어를 안 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이 한 단어가 말씀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아, 이게 진짜 권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말씀 읽어라. 그 말씀에서 너 뭐해? 위로받아라. 그래서 네가 가서 사람들을 위로해라. 응? 위로하라. 죄인들을 지금 이 마귀와 바꾸죠. 마귀는 디아볼로스, 정죄하는 자잖아. 그죠? 고소하잖아. 그러니까 네 마귀의 도구로 쓰이느냐, 성령의 도구로 쓰이느냐. 이 마귀의 도구는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고소하는 자라면 넌 마귀의 도구다. 근데 네가 성령의 도구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게 뭐죠? 디다스칼리아, 교훈이에요. 교훈의 프로세코. 전념하라. 교훈. 무슨 교훈이죠? 이 사단 육질의 선한 교훈이죠. 그죠? 선한 교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생명,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생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갈 때 이 모든 일이 원래는 타오타예요. 이것에 이 은사 받은 것, 이것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안에서 파네로스 나타내라는 거예요. 뭘 나타내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보라는 건 뭐죠? 내 안에 나에게 찾아온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 응? 그것이 성화죠, 그죠? 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 그죠? 교훈이죠. 이게 있어 디다스칼리아예요. 이걸 교훈이. 아까 전에 연결돼야 되죠. 교훈.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교훈 연결했죠, 그죠? 선한 교훈. 4장 6절에 디다스칼리아 교훈하고 여기도 16절에도 교훈을 삼가라는 말은 굳게 잡는 거예요. 선한 교훈을 굳게 잡아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연결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장에 가면은 이제 또 이게 그 5장 아까 전에 조금 연결해 보면은 3장에 그 1절에 선한 일을 할 때 칼로스거든요. 선한. 그리고 3장 4절에 자기 집을 칼로스, 선하게 다스려. 3장 12절에 자기 집을 선하게 잘 다스린다는 말이 칼로스, 선하게 다스리는 자야. 이게 3장에 칼로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3장 7절에도 선한 증거, 여기도 칼로스예요. 예? 지금 4번이나 이 칼로스로 4번 나왔거든요. 근데 4장에 가면은 또 나와요. 4장 6절에 칼로스, 선한 일꾼이 돼요. 그 다음에 선한 교훈으로 이 칼로스예요. 예? 그 다음에 또 4장 4절에도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것도 칼로스고. 그리고 5장에 가면은 5장 10절에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할 때 칼로스예요. 예? 그리고 밑에 10절에 밑에 모든 선한 것 있고 그 밑에는 아가도스예요. 이게 아가도스. 선한 칼로스가 아니고 아가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장 4장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좀 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선한 것이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냐? 예? 여기 구약에도 보면 있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 선이라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 헬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도 헬라어를 쓸 때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도 윤리적으로 선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쓰지 않고 하늘의 것, 신화적으로 하늘의 것과 맞느냐, 신적인 세계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개념으로 칼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칼로스. 예.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가도스는 다음에 또 한번 다룰 텐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5장 10절에 모든 선한 일을 조천 잘하야 할지니라 할 때 이 아가도스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이제 이 선하신데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의 것을 또 말해요. 이 뜻도 전부 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좀 하시면은 도움 될 거고 넘어가서 뒤에 상세하게 다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없습니다. 없고 뒤에 가보면은 6장에 가보면은 거기도 이제 12절에 가보면은 선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여기도 칼로스죠. 또 그 밑에도 보면 선한 증거를 증가했다. 여기도 칼로스예요. 그래서 계속 선하다 이런 말을 계속 씁니다. 예. 그리고 6장 13절에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 여기도 다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을 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써요. 예. 이런 선하다는 말 자체를 번역을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이 본문에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예. 뭐 들으면서 뭐 질문할 거라든지 그런 느낀 거 있으면 편의자면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들으면서 없어요? 네, 편의자면 예. 네, 십자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꾸 십자가에 대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냥 제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예. 그냥 말씀 듣기만 했는데 예. 한 번씩 생각 좀 해야겠다 생각이 어떤 거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예. 되게 깊은 거 같고 예. 역설 진짜 역설이니까 너무 그렇죠. 예. 역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떤 사람의 글을 이렇게 봤는데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하늘이 막 까매졌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 9시에 달렸거든요. 근데 12시가 정오잖아요. 근데 그 정오에 어둠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하면 3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밝을 때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걸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 내 인생이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그죠? 12시에서 3시까지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어둠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어둠이 또한 가장 그 영적으로는 밝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둠으로 보였다. 모든 전 인류가 볼 때, 저 십자가야말로 캄캄한 어둠이구나, 절망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십자가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면은, 저 십자가야말로 가장 강렬한 빛이구나, 영광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갈 때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면은,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즉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더 깊이 알아요. 그러면 다 돼요, 저절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가지고 뭔가 하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중세 캐톨릭이었거든요. 그죠? 다 무너진다. 아무리 세워도 다 무너져. 조정훈 집사는 한번 싶으셨어요? 은혜와 은사가 우리가 영생과 생명 같은 말이에요. 은혜도 은혜를 다른 말 하면은 그 생명의 공급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도. 은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이 굉장히 애매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인과율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고 뜨는 만큼 생명이 자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원초적으로는요,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생명의 복음을 하면서 생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율법적이 돼요. 내가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빠져. 근데 생명이 자라고 싶다고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어. 근데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나한테 양식이 된다. 양식이.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이거는 만나를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뿌리거나 자라게 하거나 굳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과율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냥 먹는 게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길이잖아요. 그 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자라려면은 내가 노력해서 낳는 것으로 먹으면 내 육이 자라요. 사르크스가 자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영이 자라려면은 완전한 은혜의 세계를 알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기뻐하고 은혜가 즐겁고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수록 이 영이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뭘 지배해요? 내 육을 지배해버려요. 그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계속 이렇게 추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도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죠.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우리가 개념 자체가 워낙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은혜의 세상. 은사라는 것도 아까 영생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은사가 영생이냐? 그럼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개념으로 아는 은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 그렇죠. 은사.
타인에게나 이 교회에게 예. 그 생명이 예.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예. 그런 목적으로 주로 진행된 은사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예. 예.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병 고침이나 이런 은사라고 하는 능력에 집중하는 건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보면은 바울도 그게 집중을 안 해요. 예. 바울을 사도행전을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디모데전서도 가보면은 바울이 오늘 보면 5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5장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 그 은사가 이렇게 많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었다면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디모데한테 가서 야 믿어라 좀 그 정도 믿음이 없냐 이러고 심지어 바울이 쓰던 그 장막 만들 때 쓰던 이 뭐예요 앞치마만 가져가도 막 사람이 병이 났고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스쳐도 막 사람이 막 나았잖아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 이거 자주 병 나고 그리고 위가 안 좋은데 이거 못 고쳐 가지고 지금 포도주 쓰라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바울이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그 또 텐트 메이킹 한다. 그 텐트 메이킹 그것도 물론 이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텐트 메이킹을 그냥 천막 짓는 자기가 육신으로 일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천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하여튼 재밌어. 그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보통 안 했다고 생각하죠. 설이 두 가지가 네. 달리대로. 예. 그것도 보면은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 에페베스 브루스나 또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은 바울이 결혼했었어요. 결혼했다가 아내를 일찍 잃어버린 호랍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데 바울이 뒤집어지니까 아내가 이혼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에페베스 브루스는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페베스 브루스가 복음주의 신학자 김세현 교수가 그 같이 교육 공부하면서 배웠던 사람이 에페베스 브루스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아내가 먼저 잃어가지고 독신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바울은 무조건 미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복음주의 그 거상들은 또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해요. 그죠?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안에서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게 보이고 내가 뭔가 돼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뭐 고칠 게 없다니까. 펀치내로 생각해봐요. 고칠 게 없다니까. 뭘 고쳐요? 그게 은혜의 세계.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은혜 안에서 오이코도메오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 줘요? 파라클레시스 격려한단 말이에요. 위로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뭐죠? 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안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내가 세워지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내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육이에요. 그 바울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저희 교회 할 때 셀 리더 한 세우기 위해서 후원 교재 가르치고 막 PBS 가르치고 뭐 QT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또 밑에 양육하라고 아무리 해도 좀 가르치다 보면은 이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자기도 막 허덕거리는 거야.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요, 고갈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고갈되는 것은요, 은혜를 떠나서 자꾸 율법으로 가게 돼요. 고갈돼. 예? 율법은 우리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우리 부족함을 계속 보기만 해요. 계속 부족함을 보기만 해요. 근데 은혜는 그 부족함이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완전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뭐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답니다. 그래서 제가 젊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이 많은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목사 세계만 갖다 하면 저는 핫바리가 되는 핫바리. 지금 이제 50대니까 그래도 저보다 젊은 목사들이 있으니까 요즘 그래도 한 조금 중간 정도로 쳐줘요, 지금은. 근데 불과 1, 2점만 하더라도 저는 새파란 목사예요. 어디 가도 막 목사 될 때부터 3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40대 중반까지 새파란 목사로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거,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 못 알아듣. 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하영재 목사님도 안 부럽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네. 나는 안 부러운데. 뭐가 부러워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부럽거든. 부러워 미치죠. 저도 율법의 세계에 있을 때는 부러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홍정길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부러웠어요. 근데 은혜의 세계에 오니까 안 부러워. 왜? 없는 놈일수록 더 주거든. 미련하고 약할수록 더 은혜가 넘치거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 더 넘치니까 안 부럽다니까요. 은혜의 세계는요, 절대 고갈이 없어요. 더 넘친다니까요, 갈수록.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금요일이나 이렇게 같이 만나가 교제하고 하면은, 제가 계속 이제 은혜만 이야기 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이제 목사님 조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조금 알아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들 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십자가와 은혜. 생각을 하시면은 참 도움될 거고.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처음에 벌거벗은 인간을 보셨죠. 그게 십자가에 달린 벌거벗은 예수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만족돼 가지고 안식을 했다. 그게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깨뜨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했는 것을 내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게 악이에요. 악. 칼로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완전하다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다 보여요. 이게 내가 가진 눈이 다 틀렸구나. 이거. 다 갈아 끼워야 돼. 다 바꿔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 가면은 말씀으로 씻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저도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저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계속 와야 돼요. 은혜의 말씀이 와야 돼요. 내 생각이 씻어져야 돼요. 성경과 다른 생각, 하나님의 눈과 다른 생각, 이 씻어져야 된다. 내가 생각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틀린 것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내 생각이 씻어지면 그만큼 자유해진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하늘 왕국의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들었고
율법 안에서 들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하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참 그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천국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